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예수님은 6월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가 제사장들의 탐욕으로 시장터가 되어버린 성전의 모습에 분노하시고 모든 장사치들과 그들이 팔던 재물들을 몰아내셨습니다. 이것을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합니다. 자, 공관복음에도 성전 정화 사건이 나오는데 공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마지막 주간에 있었던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사역 초기에 아주 초기에 있었던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성전 정화가 2번 있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역 초기에 시작하면서 한번 6월절 날 그렇게 하셨고 또 마지막 주간에도 한 번 더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에 이 성전 정화가 십자가 지시는 그 마지막 주간에 있었지만 시간과 관계없이, 시간의 흐름과 관계없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따라서 앞에 배치한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들이 꼭 시간 순서로만 기록되었다고 볼 수가 없어요. 특히 요한복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우리가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어요. 어쨌든 요한이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은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며 또 예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는 분인지를 보여주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큐티할 때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예수님께 알렸다. 그러니까 우리도 무슨 일이든지 있으면 예수님께 알려야 된다. 종들이 순종할 때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각자 묵상할 수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본문을 통해서 저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이 지엽적인 것들 이렇게 막 우리 주관적으로 찾아내기보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성전 정화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어떤 이 도덕적 부패를 개혁하고 뭐 이런 것들로 우리가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온 그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성전이 가리키는 실체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관점으로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함께 살펴봅시다. 먼저 예수님이 어떻게 성전을 정결케 하셨는지를 봅니다. 13절부터 16절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유월절이 다가오면 팔레스틴 지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유월절에 약 25만 6,500마리의 양이 희생제물로 바쳐졌다고 합니다. 자, 양 한 마리 잡으면 몇 명이 먹죠? 한 가족이 먹는데 한 가족이 먹고 남아요. 그래서 이웃들과 함께 먹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한 마리 잡으면 보통 10명 내지 20명 정도가 먹었다고 합니다. 근데 20만 마리가 넘는 양이 희생제물로 드려졌으니 거기 모인 사람이 몇 명 정도 되겠어요? 적어도 200만 명 이상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 요세푸스가 기록한 역사 가운데 또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군에 의해서 파괴되었을 때 기록이 있는데 그때 죽은 사람만 110만 명이에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9만 7천 명. 그러니까 살아남은 사람까지 합치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숫자가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리가 없다, 좀 과장된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성전 안에 들어가셨다가 거룩해야 할 성전이 인간의 탐욕으로 더럽혀진 모습을 보셨습니다. 여기서 성전 안은 성전 건물 안이라는 뜻이 아니고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이 성전 건물이 가운데 있고요,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이 담이 있어요. 그게 이제 안뜰이고, 그 담 바깥으로 또 최종적으로 성전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담이 또 있어요. 이중으로 담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처음 담 안에 들어가면 넓은 마당이 있는데 그것을 이방인의 뜰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방인의 뜰로 들어가신 것이죠. 이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된 공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스러워야 할 그곳을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장사꾼들과 환전상들이 차지하고 앉아서 순례자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멀리서 성전을 방문하는 순례자들은 이제 희생제물을 가지고 와야 되죠. 양을 끌고 와야 되는데 수백 킬로 떨어진 곳에서 산 넘고 물 건너 그렇게 오는데 어떻게 그것을 다 가지고 오겠어요? 양뿐이 아니에요. 11조로 드릴 그런 이제
소산물도 가지고 오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돈으로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에서 사가지고 그걸 돈으로 사가지고 드리도록 그렇게 허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희생제물로 드리는 제물은 흠없는 것이어야 했어요. 흠없는 걸 드리라고 했죠. 근데 흠없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제사장이 이제 검사를 합니다. 제물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딱 살펴봐요. 그래가지고 이 양은 흠이 있어서 안 됩니다 하면 못 드리는 것이고, 이 제사장은 드릴 수 있습니다 하면 드리게 되는데, 이게 굉장한 어떤 권세예요 이것이. 그래가지고 제사장들은 이러한 권리를 이용해서 막대한 이권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당시 대제사장이 누구죠? 가야바죠, 가야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전직 대제사장이었던 이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가 모든 권세를 다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자, 원래 대제사장은 누가 해야 되죠?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 중에서 선택해야 되는데, 로마가 유대 나라를 지배하고부터는 로마 총독이 마음대로 임명하는 거예요. 자기 이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자기 사람을 아무나 그냥 씹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돈을 받고, 이 대제사장이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대제사장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을 받고 그 대제사장직을 파는 것입니다. 안나스는 주 7년에 대제사장이 되었는데, 주 15년에 새로 부임한 총독이 또 자기 사람을 임명해야 돈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해임해 버립니다. 근데 안나스는 워낙 자기들이 심어놓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사위 가야바를 그 자리에 앉혀요. 그리고 자기가 여전히 대제사장의 그 권세를 이제 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대제사장 이름을 이야기할 때 꼭 대제사장들이라고 하죠. 복수로 대제사장들이라고 하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함께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래서 당시 이 제사장들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사실 그 유대 나라에 이 여러 가지 종파가 있었죠. 바리새인, 사두개인, 에세네파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 모세의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전통적인 신앙을 고수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면, 이 사두개인들은 세속주의자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내세도 안 믿어요. 뭐 하나님은 믿지만 천국과 지옥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고, 어떤 영적인 그런 내용들을 다 안 믿어요. 오늘날의 자유주의자들 비슷하죠. 그리고 친로마적이에요. 우리가 로마가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으니까 로마와 잘 지내가지고 실제적으로 우리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거, 평화스럽게 만드는 이 자체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근데 그 제사장들은 대부분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제사장 노릇하니까 성전 사역이 어떻게 되겠어요? 특히 안나스는 매우 탐욕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안 사람들을, 자, 돈을 엄청나게 들여서 제사장 직분을 샀으니까 그걸 이제 다시 다 회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전 동편 감람산에 이 상점을 차려놓고 제사로 오는 그 순례자들에게 소나 양이나 이런 재물을 팔고 또 제사에 쓰는 물품들을
팔아서 막대한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장사가 잘 되니까 나중에는 이 성전 경내에까지 이방인의 뜰을 아예 그냥 그렇게 자기 물건을 파는 그런 지점으로 삼아가지고 이제 거기서 막 파는 거예요. 소와 양과 비둘기와 막 이런 걸 다 끌어들이고 환전상들을 다 끌어들여서 거기서 이제 장사를 하는 거예요. 자, 제사장들은요 이제 다 결탁이 되어 있죠. 이 안나스의 하수인들이니까 자기 집에서 정성껏 기른 양이나 소를 흠이 없는 것으로 골라가지고 와도 무조건 불합격시켜요. 이 안나스 집안과 관련된 상점에 사지 않으면 무조건 불합격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도로 가져갈 수 없죠. 그래가지고 헐값에 팔게 되는데 그걸 또 넘겨받아가지고 비싼 값에 또 파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여기서 사야만 이제 합격할 수 있으니까, 흠없는 제물로 인정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제물을 사가지고 제사를 드리면서 속으로 그 안나스의 집안을 저주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성전에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죠. 자, 율법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20세 이상이면 1년에 한 번씩 반세겔의 이 성전세를 바쳐야 됐어요. 반세겔이면 노동자의 이틀 정도의 품값이 되는데, 그런데 당시 통용되던 화폐는 로마 화폐잖아요. 로마 돈에는 로마 황제의 형상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 받을 수가 없죠. 이것은 거룩한 성전세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유대 화폐로 환전해서 이제 바쳐야 되는데, 이 환전하는 과정에서 또 이익을 챙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 며칠 전부터 한 20일 전부터 성전에 환전소가 설치되고 영업을 시작하는데, 환전 수수료가 자그마치 12.5%였대요. 우리가 달러 바꾸면 수수료가 얼마나 되죠? 뭐 얼마 안 돼요.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뭐 혜택 받고 하면 한 1%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12.5%씩 받았으니 얼마나 폭리를 취한 것입니까? 자, 이렇게 성전 안에서 탐욕에 사로잡힌 제사장들이 제사하러 온 순례자들을 착취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장사치들의 호객행위와 흥정하는 소리, 짐승들의 울음소리로 소란스런 장터가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시고 크게 분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화를 내실 수가 없어요. 이보다 더한 일들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항상 온유하셨는데 이때는 그 분노를 막 폭발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의 분노가 막 행동으로 드러났어요. 예수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 안에 있는 양과 소들을 막 다 몰아내셨어요.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의 분노의 행동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환전상들의 돈통을 들어서 그냥 쏟아버리시는 거예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하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고 소리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에 놀랐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시편 69편 9절에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자, 이 말씀은 다윗의 시인데, 다윗은 일생토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을 사모했죠. 그런데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켰다라고 합니다. 이 삼키다라는 말은
소멸시키다, 파멸시키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주님의 성전을 사모했습니까? 성전을 지키기를 원하고 그 전부터 그렇게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기를 사모하고 또 언약궤를 잃어버렸을 때 그 언약궤를 되찾아와 가지고 성전에 다시 이렇게 안치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성전을 건축하고자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너는 건축할 수 없다 그러니까 네 아들이 건축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 아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하잖아요. 이렇게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있었는데, 이 열심 때문에 오히려 핍박받고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비방을 당하고 고난을 겪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다윗의 개인적인 고백이지만 동시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들이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벌써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서 시편에 다윗이 예언한 그 말씀이 성취되는구나, 이렇게 자동적으로 생각할 정도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성경을 배워 온 것이죠. 자, 이것이 다윗의 개인적인 고백이지만 동시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기도 했습니다. 장차 임하실 메시아는 다윗처럼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가지신 분이신데 그로 인해서 고난받고 죽음을 당하게 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가지셨던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은 단지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사모했다는 것만이 아니에요. 자, 구약의 성전은 뒤에서 계속 얘기하지만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자, 성전이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모형이었어요. 또한 메시아의 사역을 통해 창조될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참 성전으로서 구약의 성전이 목적하는 바를 성취하시기 위해 오셨고 그 일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을 한번 이제 살펴보는데, 예수님이 유대인들과의 논쟁에서 이것을 드러내십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 또 읽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그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의 분노에 찬 행동을 본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자, 여기서 유대인들은 성전에 제사라 온 순례자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든 제사장들과 그들의 하수인들을 가리킵니다. 자, 예수님이 그때 한 30살 된 청년이잖아요. 30살 된 청년이 막 의분에 가득 차가지고 이 장사꾼들을 다 성전에 쫓아내시고 막 소와 양떼들을 채찍으로 막 때려 쫓아내시고 그냥 환전선에 돈통을 엎으시고 막 이것을 가져가라고 막 소리치시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그 행동을 감히 막을 수가 없어요. 왜 막을 수 없었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 옳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의 어떤 신적인 위엄에 감히 반항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잘못을 지적하지 못하죠. 예수님의 잘못을 지적하지 못하고 대신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정말 이거 옳다고 하는 이런 일을 행하니 표적을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 안에서 잘못된 일을 지적하고 바로잡으려고 하는데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이 말이에요. 대제사장이 보낸 것도 아니고 왕이 보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그 증거를 보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무 말도 못하면 그때 이제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게 대답이에요. 자, 이 대답 속에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하신 이유가 드러나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죠.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이 성전을 누가 지었죠? 헤롯 대왕이 지었어요. 이 성경에 헤롯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제 그 맨 처음에 헤롯 왕을 헤롯 대왕으로 이렇게 따로 구분합니다.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이제 그 아들들이 뭐 사마리아, 갈릴리, 뭐 또 유대 이렇게 각 지역을 분할해서 이렇게 통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 왕이 된 사람을 누구라고 불러요? 헤롯 대왕. 이 헤롯 대왕은 에돔 사람이에요. 원래 이두메라고 이제 하는데 옛날 에돔이죠. 에돔 사람인데 로마 황제에 의해서, 로마 황제한테 막 잘 보여가지고 유대 나라 왕으로 임명을 받은 거예요. 분봉왕으로. 근데 출신 자체가 유대인이 아닌데다가 그래 너무나 많은 실정을 해가지고 유대인들의 그 인심을 잃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유대인들이 소요를 일으키거나 뭐 황제에게 뭐 이렇게 상소를 올린다든지 하면 문책을 당하고 파면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성전을 개축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대대적인 공사를 벌였습니다. 그 전에 성전은 누가 지은 성전이죠? 스룹바벨. 솔로몬 성전은 500년 후에 파괴됐고, 그 다음에 유다 귀환민들이 바빌론 포로에 돌아와가지고 새로 지은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죠. 스룹바벨이 총독으로 임명받아가지고 이제 유대인들과 함께 예루살em 성전을 재건했기 때문에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리죠. 그 스룹바벨 성전을 이제 그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고 완전히 부수고 새로 지은 것이 아니고 금이라든지 화려한 대리석 이런 것들로 정말 아름답고 화려하게 리모델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삥 둘러서 이 솔로몬의 행각이라든지 막 이런 이 부속 건물들을 짓는 거예요. 아예 그 터 자체를 성전산이라고 불릴 만큼. 무슨 산? 성전산. 그냥 그 지역 전체를 그 성전터로 만들어 가지고 바깥들 안뜰이 다 구분되도록 하고 그렇게 부속 건물들을 짓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공사를 벌여 가지고,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 가운데 하나였다고 합니다. 이 건물이 이제 헤롯 대왕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공사가 시작돼 가지고 86년 동안에 걸쳐서, 이제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도 공사가 계속 돼 가지고 86년 만에 마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성전에 들어가실 때는 공사가 진행된 지 얼마 만에 46년 된 거예요. 그래서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것이죠. 자, 이런 건물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짓는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다시 세우리라, 이렇게 한 것은 할 때 무엇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라고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즉 예수님 자신이 참된 성전이시며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구약 성전의 목적을 성취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참 성전이 되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약 성전의 목적을 성취하신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먼저 구약 성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성전을 무엇이라고 불렀어요? 내 아버지 집이라고 불렀어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었어요. 자, 성전은 거룩한 집이다, 그 뜻이잖아요. 성전, 거룩한 집. 왜 거룩한 집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집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우주보다 크신 무한하신 하나님이 작은 건물 안에 갇혀 사시겠습니까? 사실 성전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 주시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성전 안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전 바깥에도 계시죠. 하늘에 올라가도 계시고 바닷속에 들어가도 계시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하나도 없어요. 이 우주 전체보다 크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리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언약에 따라서 지어진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에 따라서 언약의 내용이 뭐죠? 언약의 내용.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언약이죠. 이제 내가 너희들과 결혼해가지고 영원히 함께 살겠다. 이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함께 살려면 함께 살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집을. 그게 바로 성전이에요. 성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지었는데 그것이 성막, 즉 성전이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장막들 한가운데 하나님의 장막이 있었습니다. 광야 생활 내내 하나님은 이 성막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와서는 이제 이 성막으로 된 성전이 건물 성전으로 건축이 되었습니다. 자, 요약하면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장소였고 그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곳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교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자기 임재에 나타내 주셔도 죄를 가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성전에 제사 제도를 세우시고 백성들이 제사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첫째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둘째로 죄인이 제사를 통해서 죄 사함 받는 곳이었어요. 자, 우리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죄 사함 받는 곳. 자, 성전은 죄 사함 받는 곳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양을 제물로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그 양을 칼로 죽여서
제단에 올려놓고 불을 태워서 드리는 것입니다.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소나 양이 불태워 올려졌어요. 뭐 6월절이나 이런 절기 때는 막 수십만 마리가 이렇게 불태워 올려지는 거예요. 자, 왜 양을 불태워서 드립니까? 하나님께서 고기를 좋아하시나요? 그 냄새, 그 지독한 냄새를 누가 맡고 싶겠어요? 양이 불태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한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인이 심판받고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어요? 양이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진노와 심판을 받고 처참하게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인은 양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양이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님을 가리키죠. 예수님이 우리의 양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짓고 죄짐을 담당하시고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셨어요. 자, 그리고 그 양을 잡아서 제사 드려주는 그 제사장은 또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님을 가리키죠.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제사를 드려주신 분이에요. 근데 그 제물이 뭐예요? 자기 몸이에요. 자기 몸.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제물을 삼아서 우리를 위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죄인 대신 심판받은 그 양도 예수님을 상징하고, 그렇게 하나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주는 제사장도 예수님을 상징하고, 결국 이 성전 자체가 예수님의 상징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 가서야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듯이 우리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의 실체이시고 구약 성전의 목적을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성전은 그 기능과 역할이 끝났습니다. 아파트가 완공되면 모델하우스가 기능이 이제 끝나죠. 모델하우스는 다시 이제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더 이상 건물 성전이 필요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고 제사장도 건물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참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또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구속을 통해서 이루어진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성전이라는 뜻이에요. 자, 성전이 뭐예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또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도 사람들까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집이 성전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그 지체인 우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아직은 불완전하지만 예수님의 성전을 완성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보면은 이 성전이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간다? 지어져 간다. 이 성전이 완성되어 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이 성전을 함께 세워가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결국 이 성전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완성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목적을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 만드시고 나서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죠. 이게 무슨 명령이냐면 이 에덴 동산과 같이 온 세상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라, 그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역사상 최초의 성전은 에덴 동산입니다. 최초의 성전이 어디예요? 에덴 동산. 자,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죠.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의 언약을 세워주시고 성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건물 성전을 허락하신 것이죠. 이 성전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로는 그리스도가 성전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차 이 교회가 완성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자,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니까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뭐가 없어요? 첫째는 햇빛이 없고, 둘째는 성전이 없어요. 왜 성전이 없었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이 땅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성전이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부분적으로 희미하게 누리고 있지만 그때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충만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성전 정화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 정화는요, 예수님이 성전의 부패를 개혁하고 성전의 제사를 바로 잡으려고 하신 일이 아니었어요. 자, 만약에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그 뒤로 성전이 이제 깨끗해졌어야 되죠. 근데 그 뒤로도 여전히 성전은 장사하는 집, 또 이 도둑의 소굴이 되었어요. 그대로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남았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한 40년 후에 성전이 완전히 완공된 지 불과 6년 만에 로마군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었고 다시는 재건되지 않았어요. 지금 뭐 제3성전 재건한다 어쩐다 막 하는데 아직까지도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전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재건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신 것은 인간에 의해 가려진 성전의 의미를 밝히 드러내시고 예수님 자신이 구약 성전이 가리키는 참 성전이라는 사실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 모형이었던 구약의 성전은 그 기능이 끝났으며 이제 예수님을 모신 교회가 성전의 기능을 하게 될 것을 선포하신 것이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건 이 성전 정화 사건이건 이 사건을 이게 표적이거든요. 표적. 뭐 7가지 표적에 속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것도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묵상을 필요로 합니다. 뭐 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자, 이것을 생생하게 마음에 떠올려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의 분노예요. 예수님의 분노. 아, 그렇게 온유하신 분이, 그렇게 겸손하시고, 그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그렇게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 왜 이렇게 분노하셨을까? 그것을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분노는 단순히 도덕적인 부패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나타내야 할 성전과 제사장 직분과 거룩한 제사를 더럽힘으로 예수님을 가리고 구원의 복음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한 자들에게 분노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이렇게 더럽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여러 가지 규례들을 허락하셨어요. 자, 왜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을까요? 이 규례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서예요. 복음을 드러내시기 위해서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교회에 허락하신 말씀과 성례와 여러 가지 규례들을 소중히 여기고 두려운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모든 일을 행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는데,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어떤 인간의 뜻에 따라 선포한다든지 어떤 인간적인 목적을 가지고 선포하게 되면, 아, 이것은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예수님이 분노하실 만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규례를 만드시고 그 거룩한 성례를 세워주셨는데, 이런 것들을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여기고 가벼이 취급하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고 행한다면 이것은 주님께서 분노하실 만한 일입니다. 두려운 일이에요. 주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왜 주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더럽히는 일에 대해서 분노하십니까?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성전에 주님의 열심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전을 향한 주님의 열심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주님은 성전된 교회를 얻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성령을 보내주시고 직분자들과 규례들을 주심으로 이 교회를 완성해 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주의 전을 위한 열심이 있어야 돼요. 다윗이 주의 전을 향한 열심이 나를 삼켰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인 이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일에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방편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주님과 함께 누리게 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를 잘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을 통해서 참 성전 되신 예수님을 묵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성전이 어떤 모습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분노를 깊이 묵상하고 주의 전을 향한 그 열성을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성전인 이 교회를 주님의 열성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 고난받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제사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